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는 다이어리 사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늘 다이어리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이어리를 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는 이렇게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그 뒤에는 다이어리를 어디다 뒀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삽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시작하는 것들이 또 새해가 되면 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매년 초에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하고 잘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목욕탕 가기. 이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늘 목욕탕을 갔습니다. 이제 묵은 때를 벗기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목욕탕을 가는데, 이제 저도 이번 연도에도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두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좋겠다.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정리하기입니다. 정리하기.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많은 이렇게 가까이로는 이제 내 책상 정리부터 해가지고 또 부엌 정리 그리고 사무실 정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 정리도 합니다. 관계 정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전화번호부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SNS라고 하죠. 그걸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정리를 매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늘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자취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그렇게 매일 청소를 하고 매일 정리를 하는 제 아내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지러질 텐데, 특히 애들 키우는 집 어차피 어지러질 텐데,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그렇게 매일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할까? 그리고 빨래는 그냥 속옷이 없을 때쯤, 입을 속옷이 없을 때쯤 하는 게 빨래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 아내는 거의 매일매일 빨래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매일매일 자주 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그 정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하면 좋은데 할 때마다 저를 혼내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할 때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게 덩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사실 좀 약과이고 저희 장인어른 또 장모님께서 훨씬 더 저희 아내보다 깔끔하십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가시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납니다. 제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장모님 왔다 가셨구나. 이것을 제가 딱 알아본다는 것이죠. 먼지 하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뭐랄까요? 이렇게 각이 잡혀 있다고 할까요? 군대에서만 보던 그 각들이 일반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왔다 가시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애가 있는 집이었고요. 그 애기용품을 좀 전해주러 이제 갔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딱 들어섰는데 아파트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 같고 굉장히 크고 멋진 집 같았습니다. 잠깐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의담이를 안고 이렇게 같이 아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좀 뭔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좀 뭔가 이렇게 막힌 기분이 느껴졌다 할까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뭔가 좁은 겁니다. 굉장히 좀 문 앞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무언가들 때문에 들어가기조차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살짝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둘러보는데도 거실에 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 어수선해 보인 그런 것을 제가 느꼈던 거죠.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주차장에서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크고 넓어 보이는 집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좁게 느껴졌던 것이죠. 속으로 이제 제가 애기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시 이제 인사를 좀 마치고 나오면서 또 다시 그 좁은 거기 이렇게 아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엄밀히 따지고 말하면 우리 집이 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좀 넓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그 집이 훨씬 크고요. 또 그 집이 새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애가 하나, 딸 하나이고요. 저희는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왠지 모르게 우리 집이 더 넓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넓은 집도 좁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좁은 집도 넓게 쓸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확실히 체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그 집 넓은 걸 좀 흔히 부러워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하는 좀 내심 좀 이게 그런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넓은 집을 좁게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매일 정리를 하던 그 아내, 조금은 불편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여기 갔다 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 나랑 결혼해 줘서 고마워 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가능하다면 나랑 이 결혼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을 돌리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하는데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신박한 정리.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집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서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정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이게 1번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고, 두 번째로 그 있는 것들, 나머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재배치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집을 새로 정리를 하는데 뭐 새로운 무언가를 막 구입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를 꾸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집에 있던 것들, 기존의 집에 있던 것들이지만 혹여 이쪽 저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요긴하게 재활용해서 재창조를 해내는 작업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집이 완전 새 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 정리도 좋고요. 또 사무실 정리도 좋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새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답니다. 마음을 새롭게.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분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를 받는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주시고자 또 일으키시고자 하는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려주실 그때에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까? 우리가 아까 외쳤듯이 표어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21년 한신교회 표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냥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을 근거 삼아서 표를 정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 전에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빛이니 그 빛의 자녀들처럼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은 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모습 돌아볼 때 참 많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죄 가운데 있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빛이니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변화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님들께서 2021년에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 뜻, 내 주장, 내 신념 혹은 이 시대가 말하는 가치, 지식,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통한 새로움,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주 예수를 통한 새로움, 이것을 기대하시고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그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과 도덕적, 정치적 안정까지 이루어낸 아주 훌륭한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에 대해 보고하러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녀오는 1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비야가 누구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창 노력하고 있을 그때에 사마리아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만드는 저 성벽은 곧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저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확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얄밉게 행동하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어요. 도비야. 적이죠, 적. 근데 그하고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엘리야십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제사장이 내주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사장이 내주었다. 예배의 관리를 책임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준비된 그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방 하나를 내어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하도록 막아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그 중심부에 침투해서 예배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 예배를 못하게 만들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쌓아왔던 그 성벽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인 예배를 무너뜨리면 다 끝나니까 거기로 침투한 겁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일들로 분주합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로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실상 가장 중요한 예배를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다른 것을 방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지금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 사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는데 교육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전도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친교, 겉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예배 하나만 살아도, 예배 하나만 진짜 제대로 살려내도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바일 거예요. 2021년에는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 예배에 목숨 거는 한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배에 목숨 거는 한신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떠니, 누가 맞니,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진짜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배를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깨어서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온라인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온라인이어도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이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에도 임하실 것이고 능히 임하시고 아주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겁니다. 이미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느끼는 분들이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우리 한신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모든 사역들, 교육, 선교, 전도, 봉사, 이 모든 다른 것들이 함께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함께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 이제 좀 나옵니다. 오늘의 중심 인물입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 제사장 엘리야십과 이방 암몬 사람 도비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이렇게 자기들의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통해가지고 그렇게 저런 놈들이 있나?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은 그 나쁜 놈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지만 속으로는 죄와 내통하려는 엘리야십도 있고, 하나님인 척, 또 하나님 대신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도비야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의 방,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 마음 가장 큰 방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은 우상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책의 저자 카일 아일들먼이 쓴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들의 전쟁터이다. 우리의 마음은 신들의 전쟁터이다.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든,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신들의 전쟁터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자존감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근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방에 하나님이 아닌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통적인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 1년간의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정리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근심하여라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몹시 화가 나서, 몹시 화가 났다. 근심해, 아유 근심되라, 이게 아니라 몹시 화가 났다. 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으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분노이죠. 이런 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도비아의 그 방에 들어차 있던 그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밖에 다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배에 필요한, 다른 거 말고 예배에 필요한 그 물건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이거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로, 다시 한번,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은 제자리로, 그렇게 정리를 시작했던 겁니다. 물품만 정리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정리했고 돈도 정리했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을 보살피던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죠. 반주자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 분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해서 다 제각기 밭으로, 본인들의 밭으로 흩어져 버렸다, 도망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도망치면 쓰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아무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성벽만 긁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들이 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비아와 같은 그 적들과 내통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성전은 누가 돌볼 것이며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원에서 드리는 11조라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당연히 11조를 내지 않았죠. 내서 뭐하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서원했던 11조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레위인들은 최소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겨치고 너희들 살궁리만 하였구나라고 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도망쳤던 그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챙겨 주었겠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창고직을 또 새로 세웠습니다. 창고직이, 이게 임명을 했는데 오늘 임명식도 했는데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창고지기를 세웠습니다. 창고지기를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막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네가 하는 게 좋겠어 대충 이렇게 친한 사람 세운 게 아닙니다. 충직한 자를 세웠습니다. 충직한 자를 세웠다. 새 번역으로 이게 더 명확합니다.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몫으로 그것을 슬쩍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좋은 사람들하고만 나누면 안 되니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그 정직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신교회, 사랑하는 한신교회도 앞으로 리더십을 세워낼 때에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해서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책임의 역할을 맡기는 그런 한신교회 되면 너무나도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살짝 읽어보면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해요. 13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암몬 모압 사람은 총회에 절대 앞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암몬 모압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광야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힘겹고 지친 그때에 그들을 턱 막아서 가지고는 그들을 막 뒤에서 찌르고 앞에서 막아서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민족들, 사람들이 바로 암몬 모압 사람들. 심지어 거짓 선지자인 발람,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암몬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비아를 통해서 총회 때 이렇게 선언했던 부분들이 흐트러지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이 도비아를 통해서 이 암몬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요즘에 교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베드로 지금 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 발람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불의한 삭슬 더 사랑했던 발람이죠. 발람. 불의한 삭슬 더 사랑했던, 이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괜히 불상 갖다 놓고 거기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이득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불의한 삭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불의한 삭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던 발람, 그래서 그 그릇된 행동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런 대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발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게 베드로후서예요. 막으셨다. 근데 어떻게 막으셨는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들어 쓰셔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들어 쓰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죠. 저희들과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사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들어 써서 그를 막으셨다. 와,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들어 쓰시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 나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귀가 되면 좋겠다. 혹여라도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서 맨날 떠드는 목사가 개인적인 사역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이게 나중에 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뭐 이런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장로님들께 잘 보이면 내가 좀 더 롱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사역에 빠져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혹시 또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한다면 그때는 어김없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어김없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귀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의한 일들을 저지하시기를, 놀랍고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신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자세가 이제 아주 훌륭합니다. 엄청납니다. 곧, 보이죠? 곧 들은 즉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섞인 무리들, 그들을 모두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정리를 시작했다. 곧 망설임 없이 즉시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말씀 앞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곧 즉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정리들을 한번 시작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정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을 뺀다든가, 저도 좀 뱃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살을 뺀다든가, 어떤 분들은 이제 금연을 도전하신다든가, 술을 좀 줄이신다든가, 뭐 이런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거창하게 막 큰 목표 세우기보다는 저는 오늘 그냥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해도 성공이 반이라 하니까 괜찮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또 교회에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책 당회를 가지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 새해에 우리 한신교회가 조금 더 집중할 것, 선택해서 집중할 것, 또 이를 위해서 내려놓을 것들을 같이 회의하시면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구조적인 변경도 필요하고요, 또 역할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무엇보다 2021년 한신교회의 비전, 한신교회의 방향,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비전과 방향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면 그 모든 것들, 구조나 어떤 역할 배분 이런 것들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어 말씀, 우리 2021년 표어 말씀, 이 말씀을 표대 삼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감정도 정리합시다. 감정과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은 정리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묵은 감정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정들은 오늘 신년을 시작하는 이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로 정리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를 축복하며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때 그들을 정말 마음 다해, 내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축복의 기도를 용기 내서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실 것이고, 혹여 그 축복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오는 그런 배가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정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오늘 즉시 과감하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신박한 정리입니다. 신박한 정리. 말 그대로 새롭고 놀라운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롭고 놀라운 정리, 신박한 정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년 첫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와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오늘 즉시 신박한 정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